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전으로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또 이 아침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내용이 오늘 15장 이후부터 펼쳐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불평 이야기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고는 말씀하잖아요. 그 시험을 할 때마다 항상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신 그 이야기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불평 내러티브, 불평 이야기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면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15장 후반절부터 18장 2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한번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서 나아갔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이 마라에 도착해서 이 물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물이 써가지고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쓴물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캄보디아에 가가지고요 물을 먹었는데, 이 캄보디아 물은 거기 있는 현지인들은 먹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깨끗한 나라 사람들 가서 그 현지인 물 마시게 되면 탈이 납니다. 금방 탈 납니다. 금방 막 설사하게 되고 장염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과처럼 그들이 그 물을 먹었는데, 이 쓰다라는 것은 어떤 물이냐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물을 먹었는데 이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또 설사를 하기도 하고, 가축들을 먹이는데도 가축들도 막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물을 가축들도 마시질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라 고통이다, 고통의 물을 줬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지금 그들이 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급하게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는 무조건 꽃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져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서 답을 합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토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건넌 일이 뭐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사흘 지났습니다. 사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가 또 닥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은혜들을 그냥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큰 것인데 우리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또 문제가 닥치게 되면, 마라와 같은 쓴물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먹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은요, 구성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막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주시고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 앞부분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부터 27절 말씀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며칠 안 되게 되면 또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바로 앞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사흘.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요, 유효기간이 며칠밖에 안 간다? 3일밖에 안 간다. 그러니까 3일 예배가 여기서, 수요 예배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유통기한은요 3일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지만 그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잊고 살게 되면요 그 은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우리의 받은 은혜들을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 설교를 다시 제가 설교를 한 건 뭐냐면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영상이 녹화가 안 되니까 그 생각하는데 그냥 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은혜, 성도들만, 현장 예배 들으신 분들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근데 제가 녹화를 한 이유는 말씀 또 까먹으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일날 무슨 설교했지 까먹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저께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막 한 100명 있는 것처럼 막 설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도 3일 만에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는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도 하나님 이 길이 아닌데,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이 길이 더 빠른 길이고 이 길로 가게 되면 샘도 나오게 되고, 솔직히 이 모세는 이 엘림이라는 장소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마라를 지나가서 엘림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마라라는 곳에 잠깐 머물 계셨다는 거예요. 마라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길 아닌데 엘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을 왔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셨습니까? 하면서 모세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게 될 때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 길이 더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또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뜻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원래는 자기가 개척했던 1차 선교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배가 계속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도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도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끝까지 계속 바울도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끝까지 거기 가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그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은 이쪽이야. 마케도냐로 가. 그래서 그 마케도냐로 바울이 순종해서 갔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 길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광야의 길을 통하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16장 말씀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만나와 메추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또 17장 말씀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죠. 모세가 두 손을 들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게 되면 지게 되고 거기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광야라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17장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모세야 저기 하나 나무 있어. 근데 그 나무는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막 갑자기 막 우리 뭐 소나무 수억짜리 소나무가 그 홍성에서 간월도 가는 길에 보게 되면 소나무가 하나 진짜 멋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신성현 성도님이 목사님 저 나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5억이 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5억이 넘는 소나무도 있냐 그래서 진짜 딱 보니까요 소나무가 그냥 좀 다른 소나무하고는 틀려요. 진짜 되게 멋있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빛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나무예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신 게 저 평범한 나무 있지. 저 나무 하나 들어다가 저기 마라의 쓴물에 던져봐. 모세가 여러분 들 정도 간다면 뭐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나무 들겠습니까? 그냥 가녀린 이런 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던졌겠죠. 근데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2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게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러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에 힘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너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제발 좀 해답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너 내가 지금 성경 주지 않았냐, 거기에 내가 답을 다 줬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읽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해요? 능력을 주심이니라.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를 여는 것도 말씀이고, 관계의 문을 여는 것도, 영적인 문제를 여는 것도,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되게 되면 먼지 있는 성경책을 한번 탁 털고 해가지고 후탁 성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유일하게 성경책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재는 척도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시험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시험은 어떻게 보게 되면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우리는 때로는 대부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말씀 봐야 되겠다,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은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나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지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또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는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치료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